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 그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말씀으로 변화된 자들은 바로 성도라고 그래요. 왜 세상에서 도를 닦은 자들은 도인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을 닦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자들은 바로 성도,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영으로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난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났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은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허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허리에 있었다고요. 그러잖아요. 창세기에서도 보면 레위는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아버지 허리에 있다가 어머니와 결혼한 그분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은요?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신하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성령으로 난 자들,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완전하게 변화돼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을 영으로 난 자들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예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계속해서 변한다. 또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한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참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참 훌륭한 사람이 하나 나왔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성도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을 영으로 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으로 산다면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해요. 육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잘못된 모든 육신의 죄악들을 없이하고 재버리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이 아직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기도라면 아직 아들, 딸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도 보면 침례교 분들을 보면, 침례교 했던 분들 보면 목사님들 절대 아버지라고 안 하더라고요. 침례교 목사님들 제가 1년 동안 같이 사역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항상 주여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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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그렇지? 아버지라 소리를 잘 안 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관계라면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영으로 난 것이 아니죠. 아직도 주님과 아버지와 하나님과 나 사이와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아직도 우린 율법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율법을 벗어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과 신분을 받은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주여, 주여, 주여 그런다면 아직 내가 아버지의 사람이,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입에서 입 벌릴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소리가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주여, 주여 이런다면 주님과 나는 아직 아버지와 하나님, 나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라는 그 의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늘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택함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셔요. 창세전에 택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창세, before creation입니다. 우주 만물이 조성되기 전에, 우주 만물이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예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들은 자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만 당신이 영생이 무엇이야? 그러면 영생? 영원히 사는 것. 그럼 언제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야? 지금부터? 그건 영생이 아니죠. 영생이라 하면 영원히 사는 건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전에 전부터, 이 우주 만물이 탄생하기 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있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이 영생이란 단어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잘못 믿는, 영생을 자꾸 영생해봐, 영생 받았네. 영생 받은 게 뭐예요?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죽지 않는가? 여러분, 죽습니다. 인생은 누구나가 한 번에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인간은 한 번은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해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로 나가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또다시 죽는 부활로 나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또다시 죽음을 맛봐야 되는 그런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악인과 인은 모두 부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생에 관해서, 우리는 영생의 기업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영생을 나라로 받았잖아요. 영생을 상급으로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죽음이 두렵거나 이것이 아직도 죽음이 내게 어떤 아무런 감각이 없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영생의 기업을 바로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에 없어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없어지는 건 다만 우리의 육체도 죽으면 원소화돼서 각자 흙으로 돌아가서 될 뿐이지, 변화되는 것 뿐이지 없어지는 건 없어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 내가 말씀드렸죠. 에녹서에 보면 영혼은 뭐라고요? 바람과 하나님의 입김으로 이루어졌어요. 바람은 바로 우리의 숨을 호흡을 얘기하는 것이죠. 입김은 하나님의 영혼을, 사람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땅의 것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뿐이고, 영생의 기업을 받은 자들은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산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영생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아내한테 지옥이 따로 있다 생각하십니까? 몰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옥은 바로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지옥은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은 왔지요. 여러분 태어났지요.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고 아프고 병원 가야 되고 째야 되고 주사 맞아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이제 죽을 때 60대면 또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해야 되고, 또 죽을 때쯤 두려워야 되고 아파야 되고, 세상에 죽는 자도 여러 가지죠. 물에 빠져 죽는 자, 불에 타 죽는 자, 폭탄에 죽는 자, 총으로 죽는 자, 칼에 찔려 죽는 자, 온갖 형태로 사람들이 죽음을 가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아사지경에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굶어 죽는 나라도 있어요. 이 미국은 먹을 거 풍부하지만 아프리카는 물이 없어서 30대만 되면 다들 죽고 말아요. 이 세상엔 얼마나 불쌍한 지역들이, 가엾은 민생들이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걸 모르지요. 그러나 여러분도 결국은, 저나 여러분들도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지옥에 갔다 오면 모르겠더라고요. 지옥에 갔더니 지옥도 층층이 있더래요. 여러 층이 있는데 어떤 층은 죄를 제일 많이 지은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덜 지은 사람, 지옥도 여러 가지 층이 있더라. 그럼 가장 밑에 지옥은 뭐더냐? 가장 밑에 지옥은 가보니까 이 땅에서 그 남자들을 유혹한 율락 여성들이 가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참 그 양반 지옥도 자세히도 보고 왔네.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실까요? 이제 내가 달려길 다 간 후에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이 내게 남아있었구나. 나는 그것을 받기 위해 이 길을 달려왔고, 나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걸 받기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이 인생길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다시는 세상에 태어나서 고통과 병과 질병과 기근과 아픔을 맛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다시 없는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나라를 영생으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힘차게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여러분 그 길을 방해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가는 길은 많은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려고 그러보니까 큰 구렁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는 길에는 수많은 역경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핍박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어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훈련받고 완전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훈련 받을 만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 훈련 받고 싶다. 천만에. 군인에서 훈련 안 받고 탈영하면 탈영병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도 안 받고 탈영하게 되면 탈영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할 말씀이 많습니다만 여러분이 정말 받아들이기를 힘들게 받아들여서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우편에 앉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성화되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 나라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반쪽짜리 인생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미숙아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영혼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영혼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바로 미숙아가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또 드리다가 또 맞겠어요. 오늘 성도들에서 말씀드렸고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신령한 복의 말,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택하신 거예요. 물론 이 복에 대해서는 육신의 복과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과 수요일날에 그 육신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하나의 백성들에게 주게, 이것은 뭐냐면 특별 은총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이 은총에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고 또한 계시도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악인과 의인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셔서 그들 모두가 살고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특별 은총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거룩하고 진실한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바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기도하다 보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요, 뭘 축복해 주시고 뭘 축복해 주시고 뭘 축복해 주시고, 축복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들어보면, 저들이 뭘 원하는지 기도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육신의 것만을 구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엄마 젖줘 우유줘는 똑같은 거죠. 이제 장성한 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낼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낼까요?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심을 하여도 하나님에 대한 근심, 걱정을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걱정, 고통을 당하여도 주님을 위한 고통,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문안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는 바로 카리스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은혜라는 것은 아무 값 없이,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아무 값 없이 누리게 되는 구원의 은총을 말하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어떤 여기 김재리 사님에게 밥을 한번 샀습니다. 잡습니다. 밥 사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또 김재리 사님, 내가 얻어먹었으니 내가 좀 사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건 은혜야 아니에요? 그건 은혜 주고받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값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적인 그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걸 되돌려 받는다면 그건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이에요. 또한 평강이라는 것은 에일에는, 이거는 히브리어 샬롬에서 비롯된 말로서, 이는 개인의 물질적 축복과 번영을 권해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는 이런 평강과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께서 하늘의 안에, 이것만 하고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간직하셨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잘 들어서 전치사 인, 헬라어 n이라는 단어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3번이나 계속해서 한 구절에 사용하고 있어요. 인이라는 말.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포도나무에 우리는 그들에게 붙은 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뭐라 그래요? 부부 일신동체라고 그래요. 왜 부부가 일신동체예요? 일심동체. 여러분, 부부가 사는 동안에 일심동체 맞아요. 그거 사실 한 몸 한 뜻으로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한 몸이 아니고 두 몸이 되고 한 뜻이 아니고 두 뜻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안녕, 굿바이 하고 헤어지는 거죠. 한 몸 한 뜻이 될 때 그래도 싸우면서도 끝까지 인생을 사는 거지만, 두 몸 두 뜻이 될 때는 안녕, 굿바이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다는 것은, 안에 있다는 것은 즐거우나 기쁘나 슬프나 괴로우나 아프나 어떤 것이라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in Chris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늘에 속한, 이건 뭐예요? 엔토이스 에프라니오이스라예요. 이건 하늘 안에 있는, 영원 전부터 하늘에 간직하셨던 특별한 축복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것을 말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신령한 복으로. 이것은 엔율로기아예요. 엔율로기아. 복 안에서, 축복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 안에 간직했던, 영원 전부터 하늘 안에, 천국 안에 간직하셨던 신령한 그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한 말씀만 더 마치겠습니다. 평강의 복이 있어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 이 말씀은 여러분 꼭 24절 26절, 꼭 이 말씀은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디 가시든지 그 집에 들어가시면 반드시 이 말씀 읽어주세요. 잘 보세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따라서 시작.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딜 가시든지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말씀을 반드시 그 집에 가서 읽어드리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읽어주세요. 전화할 때도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자녀들에게도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 향하고 뜻을 내게 향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사 언제나 내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꼭 기억했다가 가는 곳마다
발길 닿는 것마다 이 인사를 하게 되면,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그 가정에는 얼마나 복이 넘칠까 하는 말씀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 민수기 6장 24, 26절의 말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언제나 평강의 축복을 항상 베풀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형제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최경섭 목사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 그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벌먼과 워싱턴이 만나는 곳 1664 콜도바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323-732-0323 323지역 732-0323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그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기원을 논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학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론과 진화론이죠. 아마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상반되게, 우리는 학교 교육을 받을 때는 이 진화론에 대한 교육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창조론을 우리가 수용하고 있죠.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 대로 이 창조론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생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나 이 진화론은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분자가 오랜 세월 동안 지나오면서 충돌과 분열을 거듭하면서 생명을 형성하게 됐고, 그것이 진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람이 됐다, 인간이 됐다. 이게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창조론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고, 진화론은 물질이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설교 시간에 진화론이나 창조론 자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창조론을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했다고 믿기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거나 천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좌지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뭐 자살을 내가 살기 싫어가지고 그냥 목숨을 내 마음대로 끊는다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진화론의 경우는
생명은 물체 스스로 진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도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기 싫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끊어버리는 이런 경우를 오늘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진화론이 보는 지구의 역사는 아주 길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은 지구상에 최초의 간단한 생물이 형성되는 것을 최소한 30억 년 이렇게 봅니다. 30억 년. 진화론에서 보는 연도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의 경우는 인간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인간이 됐다고 믿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어야 하지만은 창조론의 경우는 그 기간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 이 사회주의에서는 진화론을 수용하고 창조론을 배격해.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 창조론을 따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예수 못 믿게, 성경이 전파되지 못하게 막는 것이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구소련을 봤을 때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 우리 피로 물든 그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가지고 숙청과 살상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숫자도 셀 수 없을 만큼 이런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주동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레닌이 누굽니까? 그는 진화론자였고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토록 잔인한 숙청과 살상을,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신앙의 힘을 회복해야 돼요. 신앙의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러셀경이 말한 세 가지 힘 가운데 어떤 힘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물리적인 힘일까요?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은 그동안 혁명이니 의건이 또 정권 교체니 하는 등의 물리적 방법으로 이 역사 건설을 시도했지만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잠시뿐이죠. 붓으로도 총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하질 못했습니다. 경제로도 가능할 것 같았는데 경제로도 해결이 안 됐어요. GNP가 높아지고 자동차 산업이 막 그냥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수입품들이 막 들어오고 건축붐이 일어나고 소위 경제 성장이 있다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죠. 결론은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더 인간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완악해지고 범죄는 늘어나게 되고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문제는 더 많이 발생하게 됐다는 얘기죠. GNP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당장 새 나라 새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곧 힘이 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 은총 받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개인과 사회가 평안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것. 혹자는 생각하기를 국민의 지식 수준이 높아져야 민주주의도 정책도 사회도 모든 것이 갱신되고 모든 것이 바로 잡혀간다 이렇게 아마 볼 것입니다. 그러나 고도의 지식만으로 사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무지보다는 지식의 힘이 위대하겠죠. 그러나 인간의 이성이 타락하게 되면 그 이성 속에서 나오는 모든 지식이나 판단력 역시 타락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지식 때문에 더 수준 높은 악한 일들이 오히려 사회에 더 만연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직접 지금 살아가면서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지식을 동원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결정한다고 해도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식과 지혜를 받게 되면은 그 판단은 명확하고 유익하고 실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 힘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총을 주셨다고 하는 거, 그 은총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19절에 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것은 두려워할 것 없다, 두렵지 않게 내가 해주겠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두렵지 않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해도, 장사를 해도, 혹은 우리가 기업을 운영해도, 어떤 공적 책임을 져도 두려움 없이 해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생 동안 저 자신의 무능력이나 부족함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목회를 송구한 마음으로 해왔습니다. 늘 송구한 이런 마음이 저 자신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겁내 본 일은 없습니다. 이유는 겁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제 개인을 위한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동으로 서로 뛰는 것이 아니라, 동으로 서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생각 때문에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저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겁도 없고 당황하지 않고 떳떳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수차례 혹은 잡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별로 제가 두려움이 없었던 사실은 제가 믿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가령 제가 여러분들 주일날 1부, 2부 예배 혹은 수요일 저녁 새벽마다 여기에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기밥솥이나 팔고 자동차를 팔기 위해 소리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있기 때문에 새 힘이 솟고 기쁨이 넘칩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있다고 하는 것. 다니엘처럼 두려움이 없는 신앙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축복. 어디 가도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큰 은총이었어요. 은총을 크게 받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평안하다고 그랬죠. 이 두려움의 반대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영혼 속에 주시는 은총입니다. 이 두려움이 없다고 하니 평안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복이죠. 영적인.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 보면은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이 소유하는 그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복이에요. 아무리 가져도 우리가 평안이 없어 보여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삶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마음의 평안. 가진 것이 적어도, 좀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해도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런 거 소유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런 평안을 간직해 보셨어요? 지금 그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마음의 평안. 이것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리고 강건하다 그래서 강건하다. 여기서 말하는 강건은 영육간의 강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어떤 데는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다. 자연식을 먹고 보약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절제하고 모든 것이 건강에 유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건강이 유지가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건강해지고 똑같이 수명을 살고 똑같은 그런 연도를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절대적인 것은 못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것들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죠.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강건하다고 하면 그 외에 그 외에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총, 그 은혜, 그 복을 다니엘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함으로 이 하나님의 파워, 능력, 이 힘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그 삶을 보세요. 이러한 사실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 자신 있게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경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힘이 있었죠. 다니엘도 누구 못지않은 지식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건강함이 있었고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총을 받고 난 후에 새로운 힘이 솟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이미 가지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뭐 시시각각 우리 각자가 뭐 배움도 있고 내가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만든 찬송가 384장에 보면은 2절 가사에 보면 그렇게 마틴 루터가 고백하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고백을 그는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뇨?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장수 주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힘의 능력, 이 은총의 힘, 새 힘을 주셨다. 오늘 이 시간 새 힘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다른 한 가지는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얘기. 19절 역시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가 보이리라. 여기에 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힘을 받는 다니엘의 태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씀을 내가 받겠다. 은총 가운데 제일 큰 은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을 하시거나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경우를 보면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의 경우 보면은 주님께서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실하고 또 겸손하고 주님을 따랐던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비밀 그리고 계획과 그 내용을 어떻게 아무에게나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에게 당시 새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다니엘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다니엘을 신임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인정했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비밀의 내용입니까? 세계를 제패하던 바벨론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사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 미가엘이 나가서 모든 것을 싸우게 될 것이다. 네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들려준 얘기죠.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보십시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말씀의 역사를 보십시다.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나중에 헬라는 어떻게 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로마가 세계를 다 제패하고 로마는 모든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그 로마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역사와 세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 모든 역사의 주관, 모든 일의 진행, 모든 일의 열매, 모든 일의 결과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비밀을 하나님은 은총의 사람 다니엘에게 말씀하셨고, 다니엘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그 오래전에 있었던 다니엘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우리 개개인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세요.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 비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깊은 뜻, 그 당시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이 비밀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통했어요. 이야기가 통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그렇게 은총을 받고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느냐? 그 통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요, 그 인생을, 생애를 보면은 국무총리가 돼서도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다가 걸리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뭐 웬만하면 듣고, 뭐 기도 안 보는데 또 하면 되죠. 나름대로 시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뭐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이 사실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비밀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뜻을 알게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한 겁니다. 다니엘은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형통함을 주셨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이 받았던 은총에 대한 확신이고, 오늘 이 시대도,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 오늘 확신해야 돼.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마지막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은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어떻게 받고 사느냐. 첫째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릇이 좀 커야 돼요. 그릇이 커야 돼요. 은혜는 그릇 만큼 받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년에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 일을 이루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막 주시는 것 같아요.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닙니다, 지금.
오래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집사님 가정이 11조를 모아가지고 11조도 1, 2천부 아니 엄청난 돈을 예언교회가 선교하고 꿈이 있다고 해서 그동안 계속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모아놓은 돈입니다. 우리 큰 딸을 통해서 그 돈을 보내왔어요. 오늘 11조를 낸 거예요. 받아들고 막 울었어요, 저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큰 그릇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큰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금년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 커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은총은 사랑에 대한 보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우리 희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존해야 돼요. 잘 지키라는 얘기. 이미 받은 은총도 저버리면 내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은총이 얼마나, 이걸 우리가 놓치면 이걸 우리가 킵해야 돼. 이걸 지킬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은총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가는 금년에 놀라운 우리 인생길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에 만들어지고 우리가 체험되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께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그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은 장로교회는 워싱턴과 매그놀리아가 만나는 곳 1401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지역 목회자 초청 계시록 세미나가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박만영 목사를 강사로 열립니다. 전 세계는 무서울 정도로 주의 재림의 때가 다 되었음을 알려주는 종말의 징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 일어나 등불을 예비할 때입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중매쟁이 목회를 바울 사도처럼 감당해야 합니다. 광고를 보신 목회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등불을 예비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 백성노회가 주최하며 마라나타 사역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장소는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며 일시는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참가 자격은 목사, 전도사, 선교사, 신학생 등이며 참가비는 20불입니다. 세미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선지자적 사명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주의 길을 예비케 하실 주의 종들을 찾는 본 세미나에 함께 오셔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임지석 목사가 담임하는 나성 세계로교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고 이종근 집사를 장로로 창립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일시는 10월 첫째 주일인 6일 오후 3시며 장소는 한인타운 3가와 하버드 남서쪽 코너에 위치한 나성 세계로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